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오. 사인사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교회를 부검할 때는 반드시 돈을 추적해야 한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죽은 교회들의 마지막 몇 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죽음의 행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웰링턴 할, 버트 웰링턴 할. 버든 1919년에 죽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목재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생전에 그는 미국의 부호 서열에서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정치 권력도 있었다. 그는 미시건주 세기노 세지노의 시장과 미시건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탐욕스러웠다. 그의 유언장은 그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마지막 손자가 죽고 나서 25년이 지날 때까지 자신의 재산 중 단 한 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유언을 남겼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아는 그 어떤 가족에게도 단 한 푼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많은 가족이 유산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은 탐욕스러운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반복했다. 2011년 그의 재산은 마침내 12명의 친척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일은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이루어졌다. 그의 유해는 세기노에 있는 5m 높이의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다. 요새와도 같은 그 무덤을 보면 생전의 재물을 움켜쥐었던 것처럼 마치 죽음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보인다. 재물을 쥔 손을 펼 수 없는 교회들. 나는 죽어가는 교회에서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자신의 탐욕이 비참하게 살다간 웰링턴 버트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탐욕이 이 교회들에 어울리는 표현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냥 이 교회들의 예산이 내부 지향적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죽은 교회들에서는 사역자 사례비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그 교회들이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 그 교회들이 쇠퇴하는 동안 사례비 자체가 아니라 사례비의 비율이 점점 증가했다. 지출할 돈은 줄어들었지만 사례비는 가장 나중에 삭감했다. 왜일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사역자들을 개인적인 관리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녹을 받는 자들은 자기 시간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을 교인 신방, 교인 상담, 교인의 결혼집도 같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오해하지는 말라. 생동감 넘치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은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일부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거의 전적으로 자기 교인들만 돌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이는 사역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이 성육신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이 거의 전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만 고용된 일꾼들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대개 사례비는 가장 나중에 삭감된다. 마찬가지로 건물과 시설 유지비도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 삭감된다. 이 문제는 10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이 사실만 기억하기를 바란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나중에 삭감되는 예산은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어디서 삭감이 이루어지는가? 문을 닫은 교회들의 20년 동안의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예산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던 몇몇 교회들에서 그 교회들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돈을 추적하라. 예산에서 항목들을 보라.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보라. 부검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 초점을 맞춘 사역과 프로그램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제 외부 지향적인 사역이 더 이상 필수적인 사역이 아니게 된다.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예산이 사라진다. 줄어드는 예산을 핑계로 이런 결정을 정당화한다. 교회 안만 섬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우리치와 공동체 섬김에 관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교인들을 위한 사역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다. 적어도 처음에는 삭감되지 않는다. 부자 청년과 죽은 교회들. 필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예수님은 먼저 십계명의 일부를 언급하신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일 021에 22 이해가 되는가? 이 청년은 재물을 쥔 손을 펼 수 없었다. 그는 재물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는 현재 삶의 방식과 안위와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죽어가는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 방식, 안위, 재물을 놓지 않는다. 돈을 추적하면 교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죽은 교회들이 다 파산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사실 금고에 꽤 많은 돈을 쌓아둔 채 죽는 교회도 적지 않다. 다른 교회에서 자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교회도 있다. 꼭 파산해서만 죽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교회들은 돈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돈을 쥔손을 펴지 않는다. 그 교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돈을 축제하기만 바쁘다. 부자 청년처럼 그 교회들은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돈을 쓸 생각을 하며 슬퍼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돈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충분한 돈을 가진 채 죽는다. 부검 결과는 분명했고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우리가 부검한 모든 교회에서 한 가지 재정적인 패턴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그 패턴은 지상대 명령 Great Commission과 지상대 계명 Great Commandment을 수행하는 일보다 교회라는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교인들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주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런데 돈은 마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증상이었다. 이 교회들은 지역 사회와 세상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더 열심히 챙겼다. 이런 내부 지향의 태도로는 그 어떤 교회도 오래 버틸 수 없다. 마음의 문제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Prayer. 결단기도.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가진 모든 돈이 교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자금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나눔의 마음을 주십시오. 소그룹에서 함께 나눌 질문들. 1점 건강한 교회의 예산과 자금 사용은 죽어가는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2점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교회가 가진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3점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자금 사용을 외부 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